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다 한 주간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원망이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모압과 암몬을 지나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모압으로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사정을 하죠. 너희는 우리와 한 형제 아니냐, 사실상. 가축이 피해를 입히면 보상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면 다 치를 테니 왕의 대로를 열어달라. 그 대로만 지나면 아주 손쉽게 모압과 암몬 땅으로 올라갈 수 있고 요단강만 걷는다면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홍해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길, 얼마나 험한 산지와 또 메마르고 간조한 땅을 건너왔는지 그들은 다시 그 홍해길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절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매일같이 먹었던 이 하찮은 음식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너무 불기둥이 뜨거웠고 너무 구름기둥이 너무 진했다.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섭섭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결국에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째깍 시한폭탄이 되죠. 터집니다.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은 그들 진영에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붉은 반점의 광야의 독사들을 보내서 물게 합니다. 이미 수많은 이스라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들라. 그래서 그 뱀을 보기만 하면 살리라.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예표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습니다. 놋뱀이 들린 것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는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지난 주간이랑 아주 똑같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종려주일, 작년 종려주일과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주일, 매해 돌아오는 부활주일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산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무조건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양은요 아주 극강의 근시입니다. 멀리를 바라보지 못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저 멀리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터키에서 어떤 한 목자가 수많은 양떼를 이끌고 풀을 따라서 저 산악지대로 올라갔다가 그 수많은 양떼가 한순간에 다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양떼는요 무리 가운데 리더급의 양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리더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건데 이 리더가 좀 늙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극강의 근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절벽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툭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것은 절벽이 있는지를 또 보지도 않고 앞에 있는 엉덩이의 양만 보고 가다가 다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참 미련해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저 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좀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일, 야 오늘 우리가 뭘 먹을까? 오늘 또 어떠한 이 봄에는 어떠한 패션이 유행할까? 그 자신의 그 삶에 함몰되어서 살다가 낭패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양 같습니다. 멀리 보는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좀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조바심이 드는지 뭐 그렇게 교만하고 아는 것이 많은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사사시대가 한 400여 년 동안 이어졌는데 사사기 본문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예수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상 숭배가 좋아 보이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행음을 행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완전히 깨지고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난 이후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그냥 싱크로율 100%입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그 죄값을 반드시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속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함께 이렇게 좀 운동을 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제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요즘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아니 이렇게 뭐가 그리 괴롭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 중학교 그 반에 있었던 어떤 아이가 자신이 집단 따돌림을 받았다고 그 모든 반에 있는 절반 정도 되는 아이들을 다 고소했다는 거예요. 네. 뭐 한두 명한테 당했다 그러면 뭐 맞는데 뭐 한 반 정도를 고소해서 그 아이의 그 부모들이 매일같이 학교에 가서 또 그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뭐 변호사를 갖다가 뭐 선임해야 된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지금 괴롭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니까요 표정이 해맑아요. 네. 아무 근심이 없어 보여요. 아버지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어떻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정말 그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는지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 야 친구들이랑 오늘 축구하자 게임하자 뭐 이러고 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상입니다. 왜 정상이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의 우산이 되고 우리의 우산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무거운 형벌이라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표정이 얼마나 밝습니까? 고난주간 종료주일이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속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선택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좀 좋은 거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버거운 것들을 받으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도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다윗처럼 그들 가운데 왔을 때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그러한 위대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연한 순 같다. 정말 본 줄기에서 나온 그러한 힘찬 줄기와 가지에서 나온 그러한 튼튼한 잎이 아니고 저 뿌리 한 정말 보기 안 좋은 저 뿌리에서 한 줄기의 뿌리에서 간신히 그렇게 나온 잎과 같은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어서 가지치기 해버리는 그러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이 이러한 수모를 멸시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가시관을 씌워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가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검찰에 소환돼서 하룻밤 조사를 받고 생을 마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들이 왜 검찰 조사를 받고 생을 마감해야 됐을까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온갖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했던 수모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멸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면 지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모를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면 그 행했던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먼저 채찍으로 때리고 모든 그러한 형벌을 가한 이후에 십자가에 달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물과 피가 다 흘러갑니다. 또 죽지 않았을 때는 그 다리 뼈를 쳐가지고 이제는 횡격막이 내려와 숨을 거두게 하는 그것을 행하면서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버거운 십자가가 바로 그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시민권을 가진 자신들의 백성들에게는 절대 행하지 않았던 고통이 있는 형벌입니다. 그것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얼굴도 외면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또 나와 있는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 여러분 거기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의 찔림은 신은균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의 상함은 신은균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신은균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신은균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러한 온갖 수모와 징계와 고난과 멸시를 받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쓰촨성입니다. 쓰촨성에 있는 어느 한 가정에 막 집이 아파트가 막 흔들리니까 그 아기의 엄마가 한 아이의 엄마가 딱 감지하고 야 지진이 나겠다 이러다가 건물이 무너지고 다 죽겠다. 그 순간에 어떤 한 자리를 정하고 몸을 갖다가 이렇게 그 풍선처럼 부풀어 올리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쫙 있습니다. 지진이 끝나고 살펴보니까 엄마는 죽었고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은 채로 이렇게 살아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순간에도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했는데 어떤 녹음을 했냐면 아이야, 네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건 꼭 기억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한 것을,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누가 믿었느냐? 반어법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그 예수를 부인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높뱀에 들린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미하며 골고다 언덕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동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봤더니 무역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장을 작성하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공증까지 다 이제 받고, 유언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모든 재산을 내가 믿는 하인에게, 어떤 그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 하인에게 다 물려준다. 그리고 유일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소유하게 한다 하고 유언장을 남겼어요. 근데 유언장을 쓰고 정말 그 부자가 무역을 하며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유언장이 이제 전달되었는데 아들이 보니까 모든 재산을 하인이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남겨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랍비가 말하기를 참 당신의 아버지는 지혜롭습니다. 만약에 그 재산을 어린 당신에게 남겼다고 하면 그 하인은 벌써 당신을 죽이고 차지했을 거다. 당신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그 하인을 소유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모든 게 너의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한 가지 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가지 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는 선택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